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일어난 논쟁입니다. 일명 이제 바알세불 논쟁인데요. 이 본문은 제가 그래도 사역을 시작한 지 10몇 년이 됐는데 한 번도 설교를 안 해본 본문입니다. 설교하기가 쉽지도 않고 이게 본문 설명 이외에 별다른 할 말이 아무리 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중에도 묵상을 하는데 뭔가 표면적인 줄거리 외에 어떻게 말씀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본문을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젯밤에 결정을 하기로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예배 안내를 늦게 보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사람들의 세 가지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적은 많은 사람에게 환영을 받았고 무리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그 지지로 인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고 또 예수님을 원하는 방식으로 알려지는 건 아니었지만 어쨌거나 예수님의 인지도가 상승되고 인기가 높아지는 주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에 있어서 항상 긍정적인 반응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세 가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하나 내쫓으셨는데 그것은 이제 벙어리 귀신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거죠.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누가 말을 못하게 되었으면 뭔가 의학적인 원인을 찾았을 겁니다. 신체적인 원인을 찾고 없으면 무슨 정신적인 충격이나 트라우마로 설명을 할 텐데, 하지만 예수님의 시절은 지금과 같은 의학적 지식이 전무한 시대였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었고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대한 원인을 주로 영적인 것에서 찾았던 시대입니다. 만성적인 질병이나 고통이나 장애와 같은 경우 죄가 그 원인이다라고 여겼고, 갑작스러운 발작 증세가 있거나 간질이 있거나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는 주로 귀신 들렸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게 된 사람을 어쨌든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놀랐다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죠.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 놀랐다는 것은 그냥 중립적인 표현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놀란 것이거든요. 두 번째 반응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주장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일종의 모함을 하는 거죠.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고요. 세불은 신들이 거주하는 사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신들이 거주하는 사당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구약 시대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신들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과거의 그 우상들을 신이 아니라 그냥 귀신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바알세불은 이제 신들의 왕에서 귀신의 왕으로 의미가 신약 시대에는 바뀌게 된 거죠.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반응은 선택을 유보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인지 하늘로부터 능력인지 아니면 귀신의 능력인지 선택을 안 하고 선택을 유보하면서 대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로부터 표징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반응, 예수님의 능력이다라고 인정하는 반응, 귀신의 능력이라고 인정하는 반응, 둘 사이에서 선택을 유보하면서 그러면 하늘의 표징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반응, 이 세 가지의 반응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은 분명히 선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이걸 가지고 반대하거나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도 굳이 이유를 찾아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항상 반대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마련인 거죠. 제가 요즘 스레드라고 하는 SNS에 빠져 있는데요. 어떻게든 이게 젊은 세대하고 MZ 세대하고 접촉점을 늘려보려고 하다 보니까 요즘 MZ들은 스레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스타는 이제 허세 사진이나 거짓 사진들을 올리고, 틱톡이나 쇼츠에 영상에 질린 젊은 세대가 다시 텍스트 위주의 SNS를 하고 싶은데, 이제 페이스북을 하기에는 너무 저 같은 아저씨들만 몰려 있으니까 페이스북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레드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스레드를 시작했습니다. 엊그제 올린 글 하나가 뭔가 이게 젊은 세대들의 영린을 건드린 것 같아요.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댓글도 막 달리더니 외부 커뮤니티에도 누가 복사해서 올려가지고 저한테 따로 막 카톡으로 연락이 오고, 이거 너가 올렸냐 하고 연락이 오고,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근데 무슨 글을 올리든 항상 반대하고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레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멘탈 챙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선에서 의견 제시하는 것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건 좋은데, 다짜고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한테 일일이 답글을 달다가 이제 지금은 그냥 무시하고 있습니다. 멘탈 관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글을 보니까 본인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이 제 글도 읽었으면 하기 때문에 차단은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반대하고 딴지 거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는데도 그걸 가지고 딴지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말에 일일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랐어요. 스레드를 하기 전까지 이걸 일일이 답변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적대자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의 주장에 답변을 해주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솔직히 귀신을 쫓아낸 사람한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야,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이런 말에 대꾸할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건 차단 박아야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도 일일이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아주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답변하는 부류는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모함하는 부류였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부류입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은 그냥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같은 본문에서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학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이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인데 그냥 갈릴리 지역에 있는 활동하는 서기관들보다는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온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다라는 그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그 능력의 근원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체성의 정치의 시대라고 합니다. 정체성의 정치라는 거는 정치적 판단을 할 때 뭔가 옳고 그름보다, 인류 전체를 따져서 옳고 그름보다 내가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느냐가 정치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여성이다라면 여성을 위한 정치적 판단을 무조건 우선으로 여기고, 내가 흑인이다라면 흑인에 대한 판단을 우선으로 여긴다는 거죠. 과거에는 주로 사회적인 약자들이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정체성의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강자들은 이 정체성의 정치를 집단 이기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이런 논쟁을 이어갔는데, 지금은 모두 다 자기가 약자라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을 약자라고 하면서 정체성의 정치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여성이 약자라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남성들도 오히려 우리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가 진짜 약자다라고 정체성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흑인이 약자라고 주장했지만 지금은 백인 남성이 우리가 오히려 약자고 역차별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군대 훈련병이 열흘 만에 공기 훈련을 받다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어르신들 세대는 무슨 남자가 기합 좀 받았다고 죽느냐, 요즘 군인들 정신 상태가 물러서 그렇다 하는 분들이 주로 어르신들 세대입니다. 뭐 바람직한 반응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분들은 정체성의 정치에 물들지 않는 아주 순수하신 분들인 거죠. 그런데 남성들 사이에서는 이 군기 훈련을 명령한 중대장이 여성이라는 것에 주목하면서 여성 군인의 문제, 여성 경찰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일부 여성 커뮤니티에서는 이 중대장을 여성 해방 운동의 영웅으로 떠받들기까지 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두고 한쪽에서는 남성의 시각으로, 한쪽에서는 여성의 시각으로만 판단을 한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보다는 내 집단에 맞는 방식으로, 내 집단의 우월한 방식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체성 정치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의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적 판단을 하기보다는 내가 속한 정당에 무조건 따르는 이들만 현재 모여 있습니다. 협치가 실종되어 거죠. 아무리 이치에 맞는 말을 하더라도 너 남자라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너 여자라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 너 백인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 너 아시안인이라서 그런 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정체성의 시대가, 정체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시절입니다. 어찌 보면 이 정체성의 정치의 현재 시대는 과거로 회귀해버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다? 상종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뛰어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이방 땅 다소에서 자랐으며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핍박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에 심취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열정적으로 선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고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유대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제대로 된 사도로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항상 내가 왜 사도인지를 변명하면서 편지를 써야 했습니다. 정체성이 가장 중요했던 시대에 바울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만날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한테는 율법이 없는 자로 사람을 대할 수가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 안에만 속해 있던 복음을 정체성을 뛰어넘어 이방인에게 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체성이 가장 중요했던 시기에 아직 사도 바울이 등장도 하기 전 이 시기에 바리새인인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사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자신의 집단,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집단의 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우리와 반대되는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속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정체성이 확립되어 버리면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가 무슨 바른 행동을 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너 귀신의 왕 바리새인,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속해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행동 하는 거 아니냐, 바로 이렇게 취급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답변을 합니다. 사탄이 갈라져서 서로 싸운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리고 너의 추종자들도 귀신 내쫓는 일을 하던데 그럼 그들도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한다는 말이냐. 사실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말이죠. 사탄을 쫓아낸 사람한테 사탄에 속해 있다고 말하는 게 가치도 없는 공격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교묘한 공격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세 번째 부류,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죠. 예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부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짧게 살펴보면, 이 두 번째 부류는 중립한 사람, 판단을 유보한 이들입니다. 하늘의 표징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해치는 사람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또 다른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중립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온 것이다. 이들에게 하늘의 표적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표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바알세불에 속해 있다라는 정체성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공격을 변호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에게 되묻습니다. 너는 나한테 속해 있느냐? 아니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곳에 속해 있느냐?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사탄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음을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 질문에 어쩌면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될 것입니다. 물론 당장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온갖 사회의 악과 부조리가 판치는데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고쳤다고 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쉽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 작은 하나에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늘의 씨앗 안에서 100배가 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삶의 작은 순간마다 이러한 소망들을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